청황색 말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사실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이럴 때 무섭구나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서 하늘나라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틴어로다 바이란 말은 둘이란 뜻이고요, 서클이란 말은 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을 바이서클 이렇게 표현해요.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저기 대부도에 가면 동춘 서커스단이 있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야 우리 서커스 보러 가자. 서커스라고 하는 말이 이 삿가닥질을 해서 서커스가 아니라 원래 그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헬라어에서 온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원이란 뜻이야. 원. 원이 많은 곳, 원이 많은 데를 서커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커스를 보러 가면 뭐 동그란 원 안에서 뭐 제주를 넘거나, 아니면 동그란 통 위에서 돌돌돌돌 굴러가거나, 아니면 동그란 접시를 뭐해 돌리거나, 거의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해 원과 관계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커스 그러면 뭐 제주를 넘는 게 아니고 둥근 것들을 뭐해 잘 다루는 것들, 둥근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 그게 이제 서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르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을 사세요, 서커스를 보러 가세요, 바이시클 이런 말들, 또 뭐 치마, 드람 이런 말들, 뭐 베드로, 야고보 다 뭐예요? 헬라어예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 있는 목사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혹시나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를 좀 푸시라고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배워야 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거예요.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왜 지금은 많이 할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이 와 있기에 내가 뭐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쓰기 위해. 왜? 내가 이민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민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는 영어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왜? 이민 가서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꾸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그냥 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좀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는 신앙, 배우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는 보는 종교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는 보는 종교라고 말하는데 브레포,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 그 목사님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들을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떠요. 브레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성경에서 정말 보자고 할 때 에이돔, 이돔 또는 호라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보라고 말할 때는 브레포가 뜨지를 않아요. 이돔, 호라오,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작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육신적으로 보아서 큰 교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보아서 큰 교회인지를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항상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 보는 성경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보는 동안만 정확하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거는 죽어도 영원히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왕 볼 거면 영안을 열어서 에이돈이라고도 말하고 이드라고도 말하고 또는 호라호라고도 말해. 영적으로 사물을 바라다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충북 괴산에서 3.5의 강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젯밤 10시 한 20분쯤인가요? 이태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다면 혹시 그 3.5의 지진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을까? 왜 이번에 할로윈데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149명인가 지금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중상자, 경상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놓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기에 그 3.5의 지진이 혹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언하려고 무언가를 계시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나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내가 길을 가면서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왜? 이제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이고, 준비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도장. 인이란 말은 한문으로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장이에요. 7 도장 중에 하나를 떼시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7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1 그러면 절대수예요. 2 증인수예요. 3 하늘수, 4 땅의 수, 5 세속의 수, 6 부족한 수, 7 완전수, 8 복의 수, 9 열매의 수, 10 세상수, 11 평화의 수, 12 선택의 수, 24 축복의 수, 1000 셀 수 없는 수, 14만 4천 성도의 수. 근데 어떤 분이 그럼 2단 중에 많은 어떤 2단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14만 4천이란 말은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14만 4천은 성도의 수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예요? 사기에 넘어가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어야 사탄 마귀에게 또는 뭐예요?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적 믿음의 실력들을 키우고 또 키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은 뭐예요? 애기 양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애기 양을 어린 양이라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하는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로, 표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계시록은 거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말씀을 들어도 똑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지 못하면 뭐예요?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데 가장 뭐예요? 귀하고 귀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가장, 남자로서 가장 건강한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약 당시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 그 양이 뭐냐면 태어난 지 6개월에서 1년 된 양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세상 말로 말하면 갈비탕도 그냥 갈비탕 먹고 송아지 갈비탕 먹으면 부드럽고 더 맛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가리켜서 보통 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양고기를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드리는 믿음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예요. 이왕에 믿었으니 잘 믿어보자고. 아멘. 근데 잘 믿는다는 말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빌어서 조금 더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다가 좀 과일, 배추, 농사꾼은 아니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비싸겠지만 과일 중에 가장 좋은 거, 포도 중에 가장 좋은 거. 근데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바라다보는 마음으로 내가 많이 갖고 오지 마시고 한 개나 두 개나, 이왕이면 하늘수 3개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많음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상 어린 양 그럽니다. 제가 늘 어린 양 하면 많이 닳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800m 안쪽에서 키우는 양 중에서 1년 된 양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립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딱해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뒤늦게 오거나 그냥 세상 일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본이 됐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오셨으니까 더 살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33살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길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놓치고 아무거나 갖다 예배를 드리면 아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승리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흰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흰말을 타고 온다 그랬더니, 또 계룡산에 가면 예수가 10몇 명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계룡산을 흰말 타고 다녀요. 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신발 타고 온댔다고 자기도 신발 타고 다니면서 내가 I am 예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됐다고요? 유대 땅 말구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예요? 최소한도 내가 예수라고 말하려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더 가깝게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근방에서 태어나야 그래도 비슷하게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 뭐예요?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요새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면 수천 수만이 따라다녀요. 바른 진리를 외쳤던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두 사람 딸랑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는 말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말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교통수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데 그 말이 어쨌다고요. 신말이든 까만 말이든 여기서 등장하는 건 교통수단을 말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빛의 날개로 다닌다. 빛의 날개 어떤 빛이야? 그것은 뭐냐면 교통수단인데 빨리 움직인다 그럴 때 빛의 날개로. 왜? 시적인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빛의 날개 뭐야? 우주선이야? 아니면 뭐야? 이런 식으로 뭐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이거 우주선 아니야? 아이고 옛날부터 주님은 우주선을 타고 다니셨대. 세상 말하면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하면 거기다 아멘을 천정이 떠나갈 만큼 하네. 그 얘기 뭐예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다 같이 지옥 가자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지옥 갑시다 그러는데 아멘 그러면 어떻게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요. 목사가 잘못 말하면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정통은 아니에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잘못 갔거들랑 해석이 잘못됐거들랑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말은 왜? 교통수단으로 왕래를 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양을 부르시는 사역자를 보통 여기 말로 표현을 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필리포스 먼 거리를 갈 때 심부름을 시켰던 제자가 누구냐면 항상 필립이에요. 2000km가 넘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던 중에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성령께서 빌립이 전도하고 있을 때 빌립을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2000km가 넘는 데를 순간적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물이 있음에 거기서 세례를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흔연히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들어야 정확하게 알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 쓸데없는 말, 세상에서 하는 농담 그걸 믿겠다고 아멘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결국 어떠냐면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말은 뭐냐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예요?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줬어. 저렇게 한번 줬어. 또 줬는데도 그때마저도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께서 뭐예요? 부끄러움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려면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뭐예요? 붙잡고 힘들어도 뭐예요? 끝까지 지켜간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도장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샘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4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다졌더라.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아주 작게 가고 무섭게 크게 엄청나게 일어난다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바로 뭐냐?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 붉은 말이 등장한다고 하는 말은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를 거둔다는 말은 전쟁은 뭐예요? 평화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대만도 위험하죠. 또 우리나라도 위험하죠. 이란, 이라크 위험하죠. 전 세계가 다 뭐예요? 붉은 말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뭐예요?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여기 보면 큰 칼을 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큰 칼이라고 작은 칼, 큰 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칼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로 치자고 하면 뭐 충북 괴산의 지진 뭐 원치도 않았지만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태원의 사건들 또 개별적으로는 뭐 길 가다 넘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뭐 작은 칼에 해당되죠. 큰 칼은 뭐냐 마지막 때 예를 들면 3차 대전 아니면 핵폭탄이 터져서 한 나라가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가리켜서 큰 칼, 작은 칼이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칼, 작은 칼을 누가 쓴다고요? 붉은 말을 타고 다니는 자들. 그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샘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리얼리틱하게 잘 설명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내가 세상 일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현찮은데 하나님 일을 접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검은 말은 뭐냐? 기근, 질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울을 들고 온다는 말은 저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식량을 살 때 저울을 달아서 사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라크도 우크라이나도 저울에 달아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살 게 모자라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기갈도 오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 유튜브만 틀면은요 방송만 틀면 말씀이 쏟아져요. 먹어서 될 게 말씀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말씀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떠도는 소리,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종말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검은 말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근, 질병, 가뭄, 굶주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다볼 때 지금 뭐 전쟁이 난다고 해서 라면부터 살라고 라면도 한 10박스 사놨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근데 성경은 전쟁 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말을 하려고 성경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할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뭐예요? 그걸 이기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말할 때 전쟁이 나고 검은 말이 뒤따라온다는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어야지 딴짓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려고 이제 추운 겨울이라 춥다고 해도 겨울이라고 해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눈 내리고 영하로 내려가진 않아 이스라엘 땅은. 근데 왜 추우냐면 보통 낮에는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에는 한 10도 20도 영상 10도입니다. 영상 10도 20도인데도 얼마나 추운지 외투가 없으면 뭐예요? 얼어 죽어요. 그럼 얼어 죽는다고 해서 우리처럼 꽁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이 와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지를 않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막에서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겉옷을 이제 팔아서 저당 잡혀서 밥을 곡식을 사 먹었어. 근데 그 저당 잡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밤이 됐는데도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너한테서 찾겠다 했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없으면 덮고 잘 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외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면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안 물을 수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올바로 선택하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큰 교회다 간다고요? 거기서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지만 살 수 없으면 뭐예요? 피해와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보면 이 사람도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라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뭐래? 야 예수가 뭐야? 예수가 누구야? 나 그런 사람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밖에 나와서 심히 울었더라. 여러분 까마귀 울자 해 떨어지자 까마귀 운다 그러면 새 중에요 가장 현명한 새가 뭐냐면 까마귀. 까치는 하루를 본대. 그래서 까치 아침에 까까까 우는데 오늘 손님이 오나 보다. 그날에 대한 것들을 안답니다. 그래서 까치는. 근데 까마귀는 사람의 일생을 한대. 까마귀가 까까까 까치나 우는 건 비슷하네. 근데 까마귀가 운다는 것은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있다. 끝났다. 그걸 볼 줄 아는 게 까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까치 같은 그냥 그날만 보고 까까까까 야 오늘 손님 온다. 오늘 좋은 일이 있다. 야 오늘 놀러 갈 일이 있다. 야 먹을 일이 있다.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까마귀처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인생의 끝이 올 텐데,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올 텐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꽉꽉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뭐예요? 까마귀 같은 신앙, 까마귀 같은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쨌거나 베드로가 그 여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조금 더 살자고 주님을 부인했다. 내가 조금 더 살자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은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자,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이 못 뭐 한 데나리온인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밀은 한 대, 보리는 석대. 당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시죠? 거기 보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은 뭐냐면 밀가루는 고급 제품이에요. 고급 재료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밀가루 빵을 먹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보리빵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가루 2마리를 갖고 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집은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말을 뭐예요? 밀가루 빵을 먹었냐, 보리빵을 먹었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밀가루 빵을 먹었는지 보리빵을 먹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데나리온 또는 성경을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 세겔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드라크마는 뭐고 세겔은 뭐고 데나리온은 뭐고, 실상은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로마 화폐, 라틴어로 말할 때 바이시클 2개의 원, 우리가 그걸 라틴어로다가 표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 가운데 맥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커피 맥심. 그 라틴어예요. 근데 뭐냐면 실상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번역하면 잠원, 금원 그런 뜻이에요. 맥심을 마시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마시는데 이게 커피 이름인 줄 알죠? 맞습니다. 커피 이름 맥심. 상호명을 따온 거지만 실상은 뭐예요? 맥심의 진짜 해석은 뭐냐면 잠원, 금원. 커피도 마시면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 의도에서 맥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야, 우리 대부도에 가서 동수 서커스 보자. 야, 서커스가 뭔데? 몰라. 그냥 재밌는 거야. 뭐 그렇다고 뭐 재미없겠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뭐예요? 더 재밌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보면 뭐예요? 더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천국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려주면서 세상 살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인 줄, 더 행복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뭐 한다고요? 면장한다. 쉽게 말해서 면장이 옛날에는 부족 사회였으니까 족장구 왕이었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 한다고요? 면장한다. 면장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했는데 최소한도 면장하면 100부장이나 1000부장쯤 되겠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최소한도 면장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쥐뿔도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면장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누군지 날 모르겠다 그러고,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계룡산에 흰말 타고 다니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왜? 최소한도 나 같으면 못해요. 왜? 예수님이 계시록 성경에 뭐라 하냐면 스가랴나 말라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그랬어. 최소한도 거기서 태어나야 그래도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더 아무것도 모르는 건
그걸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 밑에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기를 쳐도 안 되지만 사기를 당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색깔이에요. 보세요.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오는 경우에 죽음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을 제가 태어날 때도 제가 봤고 또 결혼시킬 때도 제가 주례를 했고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장례를 지켰어요. 근데 돌아가신 얼굴 보면 청황색. 건강한 사람은 이 색깔이 붉어죽죽하잖아요.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은 뭐냐면 죽음을 말할 때 청황색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붉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이렇게 말들이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들은 뭐냐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죽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 인구의 이 세상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왜 4분의 1만 죽이느냐고 누가 물어보죠. 왜 그러냐면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4분의 1만 죽이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4분의 1만 죽이는. 왜? 그거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눈입니다. 보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 내 앞에 들려지고 있는 일들, 동서남북을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뉴스라는 게 동서남북을 따서 한 글자씩 따서 그냥 뉴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왔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모르겠다. 그럼 목사에게 물어봐야죠. 목사의 설명을 들어야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내가 쓴 거면 안 봐도 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에 죽음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4분의 1만 죽인다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아직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청황색 말이 지나갈 때 사라고 검은 데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을 이제 사기 위해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처녀의 집안에 가서 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함이라고 하는 말이 네모도라는 함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검은 아무도 모르는 황금 덩어리 같은 비밀 감추어진 것들을 사라고 그때 이제 외치는 말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함이 히브리어의 함, 셈, 함, 야벳 중에 그 함이란. 그러니까 나도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듣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치마, 이게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치마, 헬라어죠, 헬라어. 지란, 이거 다 뭐예요? 헬라어예요. 베드로, 야고보 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쓰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안경, 이걸